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막대기 쉐베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전장인 그 이사야 9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난번 설교 제목에도 있었듯이 아비아드, 그 영원의 아버지, 영원을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열심을 약속하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복음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또 힘과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8절부터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8절부터는 9장 마지막 그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또 파괴되고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 예고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다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그래서 아예 아주 그냥 바닥에까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저주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평강의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스러운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듯한, 이스라엘을 특히나 좀 많이 못마땅해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가장 그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 오늘도 지금 그 1절에서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데, 이렇게 죄악상을 하나하나 고발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9장에 보면은 8절에서부터 12절, 또 13절에서부터 17절, 18절에서부터 21절,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마치 그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4절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는 말씀이 9장에도 3번이나 나왔고, 지금 10장에도 이 저주의 후렴구 같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 손을 계속 펴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번역인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9장의 8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와 저주의 말씀들이 10장 지금 4절까지에서도 똑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4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멸망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멈추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구원의 손을 펴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9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펴신 손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 펴져 있다, 펼쳐져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 4절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는 말씀은 물론 지금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그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 남유다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선지자들, 예를 들면 하박국이나 뭐 예레미야, 오바댜 같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예언하는 그 모습과 지금 이 말씀과 거의 이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모습이나 완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예고하시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는 번역은 마치 포로된 자 아래에 이스라엘이 뭐 구부러지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아래에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전치사가 타하트라는 그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또 bottom 아니면 뭐 below의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문맥을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하트라는 이 전치사는 어떤 그런 상황 아래에서 그런 조건 가운데에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4절 말씀의 그 앞부분에 말씀은 포로가 된 가운데에 굽으리며, 그러니까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게 이제 다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예고를 하시고 계신 거죠. 포로된 상황에서 굽으리며,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이제 다 항복을 하고 이제 완전히 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이 죽임을 당한 자 라는 그 동사가 그 하라김인데 이 하라김은 하라그에서 왔는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이 첫 번째 그 형제였었던 그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인이
이 아벨을 들로 불러 나아가서 거기서 쳐 죽였다고 할 때에 그 죽임이 하라그거든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 폭력을 가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라는 이야기는 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왕국이 처절하게 그런 폭력적인 그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그 말이기 때문에 역시 이 앞에 타하트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하여 굉장히 폭력적으로 아주 그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엎드러질 따름이라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나팔은 창세기 6장에서 네필림 할 때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던 그 은혜에서 떨어지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안에서 실패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동사 나팔이었잖아요. 그 네필림의 그 어원이 되는 동사가 나팔.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제 멸망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는 임마누엘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목숨이 붙어 있으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목숨이 그렇지 않으면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 이스라엘 멸망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표신손. 이 어느 정도로 처참했는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얼마나 처절한 죽음이 있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참상을 증거했거든요. 호세아 13장이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한 절만 볼게요. 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16절을 보면 호세아 13장 16절 자막이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마라라는 단어인데 마라는 우리가 아는 그 마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 계속 그 진행을 해 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르르게 된 그 지역 이름이 마라였죠. 썩은 물, 또 비터 워터,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죽음의 물이죠. 물인데 물은 마셔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라예요. 하나님을 마라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 그 자체로 있는 그걸 갖다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요. 형벌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하면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그 올렐 어린아이 이 올렐레헴 올렐 그럼 올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젖먹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렐 그러면 젖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굉장히 젖을 먹을 정도로 아직 한두 살밖에 안 된 뭐 그보다도 더 어린 아주 영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영아들이 이 라타쉬 던져서 이렇게 대쉬 해가지고 완전히 피스가 막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막 그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잡아서 아수르의 그 병사들이 땅에 내동댕이 치고 창자가 터지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터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거기다가 아이벤 여인이라고 봐주질 않죠. 아이벤 여인은 그 하래 임신한 그런 그 프레그넌트의 그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라 마카 발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갓난 아이들은
배가 터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아이벤 여자들은 그 배가 반으로 갈려져서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 마라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지 못한 결과가 젖먹이는 산산조각이 나고 임산부는 그 배가 갈라지는, 바로 이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움직이시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처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복음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지난번 야유했을 때 그 7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말씀들은 그걸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려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마라, 그 죽음의 물이 아니라 그 휘다도스 존토스, 그 생명을 주는 그 물,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건 아버지의 뜻이고 어떤 거는 예수님 자기의 뜻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기적과 이사와 그 말씀들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복은 맞지요, 여러분. 근데 같은 그 마태복음에서 2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심지어는 나중에 23장 그 33절에 가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복음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너무 미워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말이 됐든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이 됐든 간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전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도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긴 복음이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도 같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담은 복음이란 말이죠.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면 그건 저주고,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건 복음이고,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듣기에 좋으냐, 그걸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복음이. 이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5절부터 그 10장 오늘 마지막 34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남은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실한 자들에 대한 그 말씀 한 5구절을 빼고는 전부 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대상이 아닌 것 같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언제나 누구여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 복음의 그 말씀의 대상이라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오직 그 혈통적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유다가 됐든 뭐 이스라엘이 됐든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그 피를 뭐 조금 받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혈통적으로 거의 이게 연관이 없는 우리들도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아수르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와 이미 예고된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만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형벌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율법에 담긴 진리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의 말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곳에 나오지만 예를 들면 로마서 2장에 대표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파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네로스, 이 파네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빛을 비춘 그런 상태거든요. 파네로스는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육체적, 그러니까 physicall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utward, 그러니까 밖으로 보기에 라는 의미에서 혈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파네로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크리프토스라는 것은 이 크리프토, 크리푸스 그러면은 계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크리프토스 그러면 감추어지는 거예요. 내면에, 중심에, 그런 의미인 거죠. inward, inside. 그러니까 오직 이면적, 그 내면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그 중심으로서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갑자기 칭찬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에베소서에서 2장에 보면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에파이노스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이노스, 위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에파이노스가 당연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죠. 에코데오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예요? 그 혈통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태어난 그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원의 약속과 그 계획 안에 소위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복음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예정론이며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은. 본인들도 설명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다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일인데 왜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갖다 뺏기고 그렇게 거기다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아기다툼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뭐 인정받아 보려고 왜 그런 짓들을 하냐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다 예정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유대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유대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파이노스, 칭찬을 받은 진리의 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맞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리고 답을 자기가 스스로 내리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러시다가 지금은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도 다 이 트렌드를 따라서 세계가 이렇게 많이 변하니까 이제는 그냥 뭐 굳이 뭐 이렇게 혈통이 하도 막 이렇게 막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따로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5절 그 이하를 그 정리해 나갈 텐데요. 이스라엘이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크게 보면 뭐 여럿이 있지만 가장 뭐 다윗을 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스라엘이 국기에 있는 그 별도 다윗의 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내주시지 않은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노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별을 갖다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이 다윗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아까 본문에서 그 20절부터 24절에 갑자기 중간에 그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해 나가시다가 갑자기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자들을 뭐라고 하시는 건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전체가 다 이 남은 자를 사실은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정도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음 장에 보면 이제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당연히 그러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 이후에 애굽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의 그 11아들을 제외한 그 아들들의 그 식솔들이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까? 무려 400년의 세월을 흐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갈 수 없게 계속 막아서는 그 바로의 그 방해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에레부라는 단어인데요. 아라부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어요. 아라부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믹스업 하는 거예요.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밍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이렇게 보통 그 개를 이야기할 때 이 잡종개를 멍그럴이라고 부르잖아요. 잡종개. 이 에레브는 바로 그 멍그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는 그냥 잡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냥 어디 가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따라 나온 걸로 알았는데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 혼혈아들이 나온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이라 그러면 언제예요? 뭐 세종대왕 있었을 때예요? 선조 임금 때예요? 제수장이 그런 거 잘 아시죠? 1600년대. 예?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소위 우리는 뭐 순수한 혈통을 자랑한다 그러는데 과연 순수한 한국인의 혈통이 보존되고 있을까요? 400년이에요. 40년도 아니고 400년. 이미 이스라엘은요, 이미 잡족이 된 상태였어요. 혼혈아들로 넘쳐나는, 물론 다른 이방 여인과 혹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었겠죠. 400년을 지나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들어온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인종들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에레브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은 그 혈통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그 사건이, 여호와의 사자가 유월절 밤에 온 애굽 땅을 돌면서 그 마지막 유월절에 그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그 집 안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치시고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뭘 보신 거예요? 그 문설주의 그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살든 혹은 누군가 첩자가 있어가지고 야 너도 한번 피 발라봐.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애굽 사람도 그냥 한번 바르는 김에 자기도 한번 발라본다고 괜히 발랐으면 그냥 그 피 보고 넘어가시는 그 유월절이지, 그 안에 이스라엘이 사는지 애굽인이 사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표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였어요. 피를 보고. 이스라엘이니까 살려주고, 이스라엘도 혹 하자니까 뭐 다 했겠지만 뭔지도 모르고, 왜 피를 발라 냄새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귀찮아서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날 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도 여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피였으니까. 그 살리심과 죽이심의 그 기준은 그 피였으니까. 혈통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혈통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아브라함 아들 되게 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험악하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아수르를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화 있을진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하시는 대화가 훨씬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11절까지만, 5절부터 11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5절부터 지금 6절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라는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수르의 생각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수르의 디글라필렛의 3세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래요. 5절,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6절에 나오는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서 그 샬랄이에요. 샬라르. 노력하다, 탈취하다, 다 빼앗다. 그걸 다시 지금 이렇게 풀어서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7장, 8장, 9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역사적인 기억나시나요? 유다를 연합해서 공격한 아람 왕 누구요? 예? 예?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말씀을 좀 이렇게 리뷰라도 하시는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누구였죠? 베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쳤죠. 그래서 이 연합군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쓰셔요? 아수르를 사용하셨죠. 기억 하나도 안 나셔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5절에서 6절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몽둥이라는 거죠. 6절은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되어 몽둥이로서 아수르가 한 일이지요. 그렇지, 경건치 않은 나라를 치고.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아수르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힘이 세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까지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아수르 왕이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꿰뚫어 보시는 아수르의 영적 현주소예요. 그 가운데 이제 9절에 보면은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며.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사마리아하고 우리 그 다메섹은 알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용되었었던 그런 도시고, 다메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람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수리아. 그러니까 8장 4절에서 나왔듯이 사마리아와 다메섹은 둘 다 아수르에 의하여 공격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혔던 도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와 다메섹 앞에 나오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도 역시 이 아수르가 짓밟은 땅들이에요. 이 동북 쪽부터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건데,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전부 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보다 앞서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대략 BC 738년경, 740년부터 738년경 전부 망한 나라들이거든요.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한 도시들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갈그미스가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 중심부에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에 있는 이 도시로서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갈그미스까지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5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 갈그미스와 사마리아 사이에 갈로가 있고, 하맛이 있고, 아르밧이 있고,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아수르는 오늘날 나라로 치면은요, 이라크, 시리아,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일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싸우는 족족 이기니까요. 지는 적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물론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역시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벨론에 의해 BC 606년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사야 37장에 가면 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수르 37장 8절에 보면 이 니스록이라는 그 이름에 아수르가 섬기던 신의 이름이 나와요. 니스록. 대형 독수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었어요. 니스록. 그러니까 니스록이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아수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내리치자, 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스록이 아니면 아수르에게 있어서 나머지 신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를 얻게 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건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영원을 약속하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겠다고 하는 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도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비아드, 영원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 말씀을 쥐고 있으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은 건물로서, 조직으로서의 우리 교회 잘 되고,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숫자 늘어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내 새끼들은 전부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상급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은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듯이. 10절 11절이 그 얘기예요. 내 손이, 그러니까 아수르, 디글랏빌렛의 3세의 그 손이죠. 아수르 임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니스록이 아니면 다 우상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도 뭔가 있었나 봐요.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그의 우상들이라고 한 건 누구예요, 결국이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용이 이거죠. 우리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니스록이 우리가 쳐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났고, 결국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니스록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니까,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게 화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화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데요. 너무나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12절부터 이제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요, 너무 가슴 절절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쳐들어가면 깐나내기를 내동댕이 치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그 아수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또는 아수르 같은 그런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아실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왜 벌하시겠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겠냐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네버리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무도 못된 빈대는 거예요. 아주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요. 나 똑똑해. 나는 총명한 자라.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다 한 거야, 이 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같이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5절에서 말씀하신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요 내 분노의 몽둥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24절에도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려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수르는 1차적으로 말씀을 먼저 받았었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려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었을 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너희 아수르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승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는 네가 똑똑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너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대왕 독수리 니스록을 섬겨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다는 걸 아수르가 알라고 다시 한번 아수르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는 다 쓰시고 나면 부러뜨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수르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막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막대기와 몽둥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는요, 각각 쉐베트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쉐베트와 마테인데요, 둘의 의미가 거의 같아요. 둘 다 막대기, 회초리, 지팡이 이런 의미로 쓰이고는 있는데, 이 쉐베트와 마테가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왕의 왕, 생명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가진 자, 왕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요, 막대기라고 안 불러요. 이걸. 왕이 막대기 가지고 놀겠어요? 네? 성경을 읽다가 그런 단어 보신 기억이 나겠지만, 개역개정에는 이거를 다 없애버렸는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 홀을 내리지 않으면 할 때 그 홀이 마태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쉐베트와 마태가 쓰여진 말씀 한 군데씩만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편리하게 시편에서만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막대기로 번역된 그 쉐베트예요.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인데요. 시편 45편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쉐베트는 미쇼르 쉐베트 공평한 쉐베트입니다. 공평한 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의 나라의 막대기는 공평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쉐베트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하신 그 보좌에 견주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쉐베트는요. 때리기만 하고 막 잘못하면 막 야단만 치고 징계하시고 혼내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어떤 이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그 보좌, 그것을 가리키시는 구원의 기준으로서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몽둥이에요. 마태인데요. 시편 110편 2절인데 시편 그 다음 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왜 그 찬양 중에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찬양이 이제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마태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몽둥이를 내보내시리니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렇겠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주의 권능의 마태를 내보내시리니 마태 오세카 하나님의 영광의 몽둥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 영원한 그 보좌와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그 공평의 규, 미쇼르 쉐벳, 진리의 막대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몽둥이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둥이는 쉐베트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 구원의 능력, 구원하시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쓰고 막 험하게 쓰고 쓸 때 쓰고 다 쓰고 나면 버리는 허접한 그런 진짜 막대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버리실 만한 막대기니까 버리시겠지만 버리시려고 들고 계시는 막대기가 아니라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버리시려고 하시는 막대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니누에는 오늘 지금 이 이사야 10장이 선포되어지는 시점이 BC 730년경이에요. 불과 30여 년 전에 BC 760여 년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도 이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복음을 잔뜩 담은 그 선지자, 그 요나를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안 들을 것 같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다 망한다고 그냥 쓱 말하고 지나가는데 그걸 다 듣고 왕부터 그 아수르 왕은 지금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이 디글랏빌렛의 바로 전에 있었던 아다드 니나리 3세라는 그 또 다른 왕인데 30여 년 전이에요. 왕부터 대신들과 심지어는 소, 양, 가축까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안 먹이고 금식을 시켰잖아요.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방 민족의 회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수르예요. 그리고 꼴랑 30년 지났어요. 그 회개의 사건이 있고 나서. 소, 양도 금식하게 했었던 그 나라. 진리의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 대왕 독수리, 힘의 상징, 하는 족족 하게 하는, 이루게 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잔뜩 불어넣는 그 힘의 상징 니스록, 이게 그 진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이사야 10장 말씀이 아수르에게 주어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BC 730년경이라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는 것은 BC 606년이에요. 앞으로도 120년도 더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복음의 기회는 아수르에게 없는 겁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멋있는 나라였는지,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서는 아수르를 빽빽한 숲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또 얼마나 좋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온 세계가 최고의 나무라고 치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좋은 건축물에, 특히 왕의 이 궁전에, 그것도 실내에 마지막 장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나무, 최고의 나무, 그 레바논 백향목들이 빼곡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에스겔 32장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32장 3절인데 아수르 사람을 아예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그냥 불러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싸움마다 이기고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다스리는 승승장구하는 나라. 복음을 주시고 화 있을진저 12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애들이 새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나무가 없었대요. 애들이 새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단대농 산에 가가지고 나무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빼곡하게 들어섰던 그 나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흔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34절에도 나오는데요. 19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나무가 없어요. 그 나라가 없어진다고요. 맨 마지막에 33절 34절 후의 모습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끝이에요. 그냥 역사 안에서도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니네들 좋은 나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백향목 내가 다 베버릴 거야.
겁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만 복음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게 만듭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소망을 바라겠니? 묻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주시는 이 저주 같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하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